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해야 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영상으로 새벽 시편 묵상을 함께 하지 못했었는데요. 글로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이유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 전국 연합 수련회,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영상을 따로 찍을 시간이 좀 부족해서 글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영상을 또 기다려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하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벌을 받아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일 무서운 벌은 어떤 벌이었습니까? 야단을 맞을 때, 매를 맞을 때 아마 그 가장 큰 벌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역시 어려서부터 많이 맞았습니다. 그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많이 맞고 크기도 했었고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에게 꾸중도 많이 들었고요. 혼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진짜 무서운 벌은요, 야단을 맞거나 매를 맞거나 벌을 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지는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벌을 받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벌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선생님이 몇 대 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버려지게 될 때에, 완전히 무시당하게 될 때에 그 마음은 이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가장 큰 벌은 바로 내어버려 두시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78편 5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아주 내버리셨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궤를 원수의 손에 내주셨다. 주님의 백성을 칼에 내주시고 주님의 소유에 분노를 쏟으셨다. 불로 젊은 총각들을 삼켜버리시니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넘어지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마음 놓고 곡 한 번 못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진노의 방법을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죽이기도 하셨고 무섭게 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최후의 분노는 바로 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에서도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인간들의 죄를 폭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폭로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욕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타락한 마음에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조차 들지 않는, 바로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누은 적이 있죠. 바로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철저한 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내어버려짐,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막대기와 그리고 지팡이로 매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는 목자가 양에게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그렇게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로 가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내어버려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공포, 그것이야말로 큰 벌이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말씀 60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지내시던 그 천막 실로의 성막을 내버리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버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분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바로 그 성막을 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의 성막에는요, 바로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영적 수도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회막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만나던 그곳을 내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상태였겠습니까? 결국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그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언약궤조차 뺏기게 되자 이 여인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순간이라 말할 수 있겠죠. 예배당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예배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예배, 그 예배는 껍데기일 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막조차 버리셔야 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죄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예배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줘야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온전히 덮어줘야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누가 던질 겁니다.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도덕적으로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죄인처럼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나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 가운데 뒹굴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죄의 처참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죄 가운데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 보혈로 씻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루하루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이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 삶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비참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지지 못한 사람, 씻음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비참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흐르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건대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죄인이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의 음성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씻어주셔서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의 깨끗하게 씻어주신 보혈로서, 은혜로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늘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길을 여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